우리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더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잘 소화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일, 내가 너희가 전에 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뭐뿐이라고요? 이름뿐인 백성이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그 야곱의 12지파가 이제 번성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면서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칭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었지요. 또 그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약속을 받았던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소위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은 그들의 삶 깊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삶 속에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과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삶의 그냥 삶이 되어진 민족이 됐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슬프게도 1절 하반절에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진실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구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2절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말이지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공공연히 말을 해요. 말은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은 참 잘해. 많이 들으시죠? 네.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잘해? 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소위 이름뿐인 신자, 그리고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시죠. 또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포로됨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예언된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터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지 너희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너희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너에게 주느냐? 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은 잘 섬겼는데 모두 섬겼어요? 우상도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먼저 얘기해지지 않고 일어났다면 너희들이 아마도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우상을 잘 못 섬겨서 때로는 바벨론의 신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른 요인을 탓했을 겁니다. 다른 요인들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마 재수를 운운하고 또 운의 문제라고 여겼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이토록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끝에 보면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그 완고함이 쇠의 힘줄 같아서 도무지 꺾이지 않고요. 이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놋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하고 패역한 사람들인지를 빗대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감각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한 무감각한 모습이냐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무감각한 겁니다. 그게 바로 목은 쇠 힘줄이고 완고함이며 이마가 놋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해도 이마가 놋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부끄러움도 못 느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귀를 닫지 마세요. 보는 눈을 감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듣고 보고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모습, 그리고 목이 완고한 자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회개함으로 주의 백성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지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을 보면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란 아무것도 없는 그 백성이지요. 마치 자연인, 믿지 않는 영적 상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하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수준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구원을 받고도 남겠다라고 생각해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하네 해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착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모습, 내가 이만큼 주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의가 들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지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패역한 백성들과 함께 이들의 마음의 내적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아니요,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요? 아니요, 예배도 드리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양팔에 끼고 이 백성들을 보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내 개인의 구속사를 볼 줄 알고 네 가정에 우리 가정의 구속사를 볼 줄 알고 우리 교회의 구속사를 볼 줄 알면 이 나라와 민족의 구속사를 봐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지요. 우리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 땅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선교 외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땅에 있다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지요.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우리에게 뭔가 예쁜 짓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크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은 은밀한 일을 또 은비한 일을 행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패역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8절 하반절에서 더 노골적으로 그 백성의 영적 상태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무 구원의 근거도 찾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신실하지도 않고 패역한 백성들,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9절부터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패역하여 그들 안에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누굴 위하여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이에요. 11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가 잘났고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패역에도 불구하고 또 멸절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주어지는 한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연단입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거룩함과 영광을 자기 백성 안에서 만들어 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해석이 좀 어렵지만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처럼 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은처럼 연단하셨다면 그들은 남은 것이 찌꺼기이므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처럼 연단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존 오스왈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연단하는 수단이 은을 연단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완화된 것이다. 이 말로 이해하면 살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불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당신에게 이방의 신들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의뢰와 자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예와 명성을 유혹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의 풀무를 주시는 이유는 연단하는 것이며 이 쓴 경험, 소위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겪는 비극적인 경험이나 고난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표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표가 되고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의 풀무는 멸망의 수단이 아니야 연단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율법적 관점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하면 이게 퍼뜩 머리가 생각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죄진 것부터 생각하죠. 감당할 수 없는 뭔가 어려움이 확 다가오면 내가 혹시 헌금 안 했나? 내가 주일날 주일을 빼먹었나?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하나씩 꼬집어보는 게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고난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그 인과관계로 파악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모든 자연인도 가지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율법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이 바로 그런 인과관계를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그 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조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순종은 복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뽑으시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이 말씀을 뽑으면. 그런데 똑같은 장의 뒷부분에 보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서생과 내 토지의 서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에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복 대신 저주 딱 들어가면 딱 맞는 말씀이지요. 이게 율법입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인과관계 구조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율법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다면, 구약적 관점에 살고 있다면 이 관점이 어쩜 맞아요. 구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불순종으로 오는 어려움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자연적 관점을 뒤집습니다. 복음적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은 고난의 목적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뭐가 눈에 보이냐면 복이 눈에 보이고 저주가 눈에 보여요. 하지만 복음적 관점으로 넘어오면 고난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언제나 영광이라는 장차 누릴 목적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복음적 관점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들, 연단들은 영광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요. 이것이 고난과 영광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고난은 원인이라는 차원에서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고난은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징계와 연단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뼛속 깊이 패역한 백성을 형벌로 다루지 않으시고요. 당신이 이루실 새 일, 즉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연단해 가신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연단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인데 우리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근데 징계는 형벌입니까? 징계는 형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은 징계입니다. 아들의 잘못이 징계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형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까? 형벌은 원인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징계는 연단과 마찬가지로 목적과 연결이 돼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뭘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자,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요. 바로 징계와 연단의 목적을 지향하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불신자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자, 그것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징계와 모든 형벌과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지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고난은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지만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형벌로서 고난과 죽으심이었던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자라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푸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죽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화목제물은 단순히 죄에 대한 속죄, 죄에 대한 배상을 치르는 제물이 아닙니다. 화목제물이 의미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속죄는 물론이거니와 이 죄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완전히 푸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형벌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의 사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든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이 아닌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우리 고난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연단과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부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에 하나라도 범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요, 입이 귀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백성들,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 우리들, 축복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바꾼 거예요. 형벌과 저주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의미,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의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바로 성도들이 고난을 보아야 하는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에도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지요. 항상 기뻐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하기도 하시지요. 그래요. 그러나 이 징계도 하나님의 합당하고 거룩한 자녀로 길러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즉 목적이 선명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성도에게 목적과 무관한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은 목적과 무관한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고난을 결코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 단 하나도 허비함이 없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왔든지 힘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도 낭비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자신의 목적이 한 방향을 유지하는 겁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만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단 하나, 어떠한 것도 작은 고난이나 큰 고난이나 그 어떤 고난도 허비되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고난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합당하게 돌리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막 건강해진 모습으로 막 이게 막 아령 들고 막 하면 그 다음날 막 힘이 막 넘쳐나요? 아니면 아령 막 들고 나면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힘이 생기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줍니다. 당장 그때는 몸이 정말 아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영적으로 강인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나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믿으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기 원하신다고요? 영광 받기 원하신다라고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 받길 원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